우리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이 올해는 참 길었습니다. 긴 연휴라 피곤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참으로 수고가 많으시죠. 그 피곤이 또 아직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각 나라에 다 명절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명절에 이런 에피소드가 꼭 있죠. 명절에 분명히 꼭 있어요. 명절에 꼭 뭐하죠? 싸웁니다. 명절에 꼭 싸워요. 왜 명절에 싸울까요? 나를 자꾸 싸우나? 서로 위로하고 따뜻하게,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싸우게 되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네. 왜 싸우죠? 정치 이야기하다가 싸우죠. 정치. 그러니까 사람,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절대 금기요. 대화 주제 하면 안 해야 될 대화. 정치, 종교, 기타 등등. 꼭 싸웁니다. 정치 얘기에서만 논쟁 하다가 격화돼서 싸움으로 되고요. 또 어른들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언제 결혼할 거냐, 언제 취업할 거냐, 이러한 또 보면 스트레스가 또 되고. 저도 어렸을 때 저는 그 명절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우리 외가에 총 11명인데 이모들이 삼촌 포함해서 모이면 꼭 싸워요. 맨날 한 번도 빠짐없이 맨날 술 한 잔 들어가면 또 감정이 격해지고, 또 그동안 서운하고 쌓였던 것들이 터져버려요. 대판 싸웁니다. 어린 마음에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추석도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기 싫었어요. 명절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장면 배경이 뭐냐면 명절입니다. 명절. 자, 37절에 명절 끝날 이렇게 나오죠? 무슨 명절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무슨 명절? 이스라엘이 가을에 보내는 명절, 절기,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뭐냐? 우리나라 추수감사절기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이렇게 풍성한 거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러한 소득이 있고 이러한 열매가 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항상 7일 동안 연휴예요. 7일 동안 축제,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예식이 있는데 7일 동안 막 축제하고 마지막 날을 다 같이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마지막 날이 클라이막스 피난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하나예요. 초막절.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살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들이 살아왔다. 그거를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또 그때 물도 없는데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초막절은요, 제사장이 아침마다 이 금 주전자에다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받아서 제단에 쫙 뿌려요. 이게 무슨 퍼포먼스냐면 옛날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물로 살아온 것들을 재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 그저 하마스가 장난 아니죠. 많이 났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지가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이스마엘이 지금 하마스의 선조예요. 하나님이 그때 예고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평생 영원토록 싸울 거다. 인간의 잘못이 후손에게 영향을 끼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데 후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대로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대로 현실대로. 이번에 하마스가 초막절 기간에 공격했잖아요. 뉴스 보셨죠? 막 파티했잖아요. 막 젊은 사람들 막 축제 막 춤추고 있는데 하늘에서 막 그냥 해글라이트 타고 막 무장 세력이 와서 막 무차별 난사. 정말 못됐죠? 축제 기간 다 거의 계산한 거예요. 초막절 기간에 공격을 다 해놨어. 우리의 신이 진짜다. 니네 신은 이 종교적인 어떤 메시지.
자, 그래서 지금 이 명절 큰날 초막절에 글쎄 논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다툼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분열이 일어났어요. 자, 몇 절에 있습니까? 여기 43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쟁론이 뭐냐면 분열이 됐다. 지금 분열이 된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논쟁이 있습니까? 저분 선지자다, 메시아다, 또 반대편에는 아니다, 가짜다, 거짓이다, 출신이 베들레헴이 아니고 갈릴리다, 이런 근거를 들어서 막 서로 막 갑론을박이 막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역사는 언제나 논란과 논쟁의 중심과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언제나 그래요. 예수가 뭐 인간이냐 신이냐 뭐 실존 인물이냐 허구 인물이냐 예수의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맞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그냥 뜨거운 감자처럼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왜 예수님만 그럴까요? 부처라고 이런 건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예수님이 진짜라는 반증이에요. 진짜 세상은요 절대로 예수님 인정 안 해요. 마귀가 예수님 인정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죽어도 다른 거 다 인정해도 예수 그리스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창조 인정 안 해요. 진화론이에요.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이 인정 안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네. 그래서 성도님들 팩트 체크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건 다 좋아지고 다 하나 되고 그러지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말씀을 잘 보세요. 복음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반드시 분열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반드시 갈등이 있고요. 신앙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반드시 다툼이 있어요. 대립이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온 곳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주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 가정에서 다 믿었어요. 누군가에서 믿었어요. 그럼 반드시 돌아가십니다. 가정에서 다 육신적으로 살았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영이 살아나고 막 기도하면 반드시 불화가 생깁니다. 이건 팩트예요. 여기 당황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니까 성도님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수님 믿으면 다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다 평화롭고 다 화합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기도하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생겼다고. 처음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가정에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지. 누가 원수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우리 한국식으로 왼수가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안 믿으면 반드시 원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마귀의 속성이고 나는 성령의 속성인데 어떻게 그게 같이 조화가 되겠습니까? 서로 부딪히고 서로 대립하는 게 당연한 논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왜 그 백성들하고 계속 논쟁했습니까? 모세는 영의 사람이고 백성들은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속성과 육의 속성도 절대로 화합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 대립하죠. 바울이 왜 핍박받았어요? 바울이 왜 돌맞고 왜 고문당했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동족이에요. 친구예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 적이 돼버렸어요. 바울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제 친구인데 어제 잘 지냈던 사람이 바울이 신앙 때문에 다 적이 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죠. 승리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죠. 계속. 하나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성격이 맞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달라요. 그거는 하나 되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되면 인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 되고 대한민국이 하나 될까요? 예수 믿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속성이 점점 더 영적인 속성으로 서로들 변화될 때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램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 하나 못 돼요. 인간은 분열의 존재입니다. 다 자기 생각만 있거든요. 자기 스타일 고집하거든요. 어떻게 맞춰줍니까? 왜 부부끼리 싸워요? 맞춰주라는 거예요. 난 맞춰주기 싫고 네가 나 맞춰줘라. 나는 맞춰줬는데 너 왜 안 맞춰주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인간은 안 돼요. 인생의 문제는 인생이 못 풀어요. 인생의 문제는 성령님만이 푸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분열이 일어났어. 문제가 막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일어나는데 언제 이런 파장이 일어났냐면 40절 보셨어요.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그러니까 언제 파장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파장이 일어나요. 같이 합시다. 말씀은 파장을 일으킨다. 성도님들 말씀 들었는데 내 마음이 막 잔잔하면 안 돼요. 파장이 막 일어나야 돼요. 불편하든지 부담스럽든지 막 고민이 되든지 막 아프든지 찔리든지 위로가 되든지 따뜻하든지 아무튼 내 마음에 뭔가 파장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들었는데 뭐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다. 긍정의 감동도 없고 부정의 감동도 없다. 이거는 그냥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먹통 상태.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파장이 일어나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명절 큰 날에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말씀을 전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치도 뭐 언제 선포하느냐 그런 뉴스에서 다루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 전했을까요?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언제 성도님들? 명절 끝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지금 또 덧붙이고 첨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전했을까요? 마지막 날. 의미가 있죠. 이런 의미가 있죠. 항상 마지막 무대 피날레는 누가 하죠? 주인공이 하죠. 패션쇼. 디자이너가 쫙 나오잖아요. 옛날에 가요 프로그램은 마지막에 항상 누가 나왔죠? 80년대 조용필이 나왔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찾는 조용필이었어요. 최고의 가수.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등장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광야를 기억하고 반석을 기념하고 은혜를 기념하는 그 실체가 누구다? 바로 나다.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이 지금 말씀만 생각하고 그 은혜 생각하는 그 모든 장본인이 바로 나다. 구약에 지금 성취되는 장면이다. 그걸 주님께서 어필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반석이다. 반석. 내가.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의 톤이 볼륨이 어떤 상태입니까? 37절 큰 날에 예수께서 시작 서서 외쳐 이랬을 때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례적이에요. 평상시 같지 않아요. 당시에 설교는 다 앉아서 했어요. 랍비들이 다 앉아서 예수님도 앉아서 산상수훈에서 앉아서 배에서 앉아서 근데 이때만큼은 예수님이 일어섰네요. 기립하셨네요.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앉아서 있을 수 없나 봐요. 일어나가지고 지금 볼륨의 톤이 어떤 상태입니까? 외쳐 이랬을 때 큰 소리로 주고 열변을 토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데 그 톤을 대부분 부드럽고 잔잔했어요. 근데 이때만큼은 예수님이 강력하게 지금 설파합니다. 사자후를 토해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성도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목소리가 터지는 경우는 언제 목소리 터지죠? 싸울 때 목소리가 터지고, 그리고 주변이 너무나 소란스럽고 어수선하고 시끄러울 때. 지금 이 상황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언제 목소리가 터지죠? 제가 설교할 때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대부분 목소리가 크죠? 그죠? 언제 더 볼륨이 올라갑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고 모두가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볼륨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파격적일 때 마트 가면 거의 마감 시간에 막 목소리 크게 하죠. 막 세계에 뭐 얼마입니다. 막 목소리 커지잖아요. 지금 이 주님이 전하는 이 내용이 파격적이에요. 성모님들께서 여기서 헬라어의 큰 날에, 여기 37절에 큰 날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이 합시다. 위대하고 중요하다. 위대하고 중요한 날에 위대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님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인지 알겠죠? 성모님들 이 상황을. 그러면 성모님들 모두가 들어야 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놀라운 메시지가 이제 37절, 38절 우리가 그 잘 익히 알고 있는 그 귀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37절 같이 읽어요. 시작.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아무튼 이 두 구절의 내용을 주님이 외치셨어요. 성도님들 이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이 메시지가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 메시지가 우리의 해결책이에요. 성도님들. 그리고 이 37절 38절 속에는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문제와 해결이에요.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진단과 대안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인간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주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모두 다 들어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우리가 앞으로 인생에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얘기하고 그럴듯하게 타당하게 얘기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여기에 집중해야 돼. 주목해야 돼. 이 말씀 속에 빠져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이 말씀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어요. 구구절절 주옥과 같습니다. 첫 마디가 뭐죠? 첫 마디가 뭐예요? 37절에 빨간 글자 누구든지. 무슨 의미입니까? 차별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커트라인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르게 표현 아무나 주님이 다 환영하고 다 허락하고 다 초청해요. 죄인일지라도 만약에 주님이 어떤 기준을 두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기준을 두지 않았어요. 주님이 어떤 커트라인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많은데 저 같은 인간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마찬가지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입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나 지금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내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기에 합당한 모습이냐고요? 내 모습 가인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이러는데 속에 있는 건 주님 다 아시잖아요.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감사로 드리고 사모함으로 드리는데 그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 받아주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만 허물이 많은데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어떻게 살아왔다.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청문회 같은 거 안 합니다. 주님은 그런 과정 없어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표현이 뭡니까? 목마르거든. 같이 합시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다. 목마르거든. 이것 때문에 이 지구촌이 계속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표현을 보니까 인간은 목마른 존재. 인간은 목마른 존재.
그래서 이런 광고 카피도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행복에 대해서 목말라요. 어떤 평안과 어떤 기쁨과 어떤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목마름이 없으면 안 힘들어요. 기대감도 없으면 안 힘들어요. 목마름이 있으니까, 사모함이 있으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고. 인간은 목마름의 존재예요. 목마르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욕구가 채워져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구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욕구가 채워져야지만 사는 존재. 인간은요, 밥만 먹고 못 살아요. 인생의 어떤 인생은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인생은요, 밥만 먹고 돈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이것으로 살 수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원하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언제 제일 만족스럽죠? 왜 유혹에 빠지니까 재밌잖아요. 어떤 육체의 욕구가 충족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재미있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생각해보세요. 계속 재미있게 살아요. 날마다. 앞으로 남은 40년, 50년을 날마다 재미있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만족할까요? 만족할까요? 날마다 재미있게 살아요. 인간은요, 재미있게만 살 수 없고요. 의미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부자를 나중에 공모해요. 왜? 연예인들 공모해요. 목표가 달성했어. 연습생 기간 돼서 히트 쳤어. 이제 부와 명예에 왔어. 나중에 다 약물에 빠지고 막 우울증 공황장애 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왜 살지? 내 사는 목적이 뭐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내 삶에 만족스러운가? 나는 괜찮은가? 이 모든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답을. 인간은 그래서 목마른 존재예요. 목마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누구든지 다 죄인이고 욕구가 채워져야 살 수 있는데, 근데 인간은 그 욕구를 채우려고 다 엄한 대로 가죠. 엄한 데. 물질이 채워지면, 어떤 남자를 만나서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다 내 욕구가 채워질 거라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서 살아요. 그래서 인간이 미련한 거예요. 양같이 미련한 거예요. 무엇이 미련이다? 안 되는 걸 계속하는 게 미련이에요. 안 되는데 계속 고집으로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주님이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는 게 이게 문제예요. 진단하셨어요? 해결책이 뭡니까? 시작!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해결책. 다른 건 없어요. 평범하게 보입니까? 아, 이거 말고요. 그런 생각 드나요? 이거로는 안 되겠는데요. 이런 생각 드나요? 주님께로, 내게로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줍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것 같은데 다 신기루예요. 화상이에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계속 보여줄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협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사람들은 왜 주님이 이렇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에게만 있어요. 주님에게만. 그 주님만이 해소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 않죠. 주님께로. 절대로 안 가죠. 안 가요. 안 가.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면 행복해지겠지. 사랑받으면 행복해지겠지. 세상으로 가요. 세상에 가는 이유는 두 개예요. 첫 번째, 몰라서. 주님을 몰라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나를 구했을 거다. 모르니까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없는데.
또 한 가지 6장 44절에 보니까 주님께로 가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스스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야 우리가 주님께로 가지, 예수 믿지, 스스로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야지만 믿을 수 있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막 나오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다 성령이 은혜 준 거예요. 네.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 마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시작했다 그럼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건 무서운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게로 와서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 하셨습니까? 마셔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라. 주님께로만 와서 충족되지 않아요? 마셔야 돼요. 마시는 건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공급을 받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38절 이게 결과예요. 37절에 진단과 대안이 있고 38절은 결과. 반드시 결과 있어요. 주님이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결과 나와요. 반드시 성과 있어요. 반드시 효과 있어요. 현실이 됩니다. 현실. 이론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진짜로 돼요. 진짜로. 그 진짜를 경험한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 그 간증이 나오는 거죠. 자,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읽는 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강물처럼 흘러나오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충족된다는 거예요. 만족된다는 거죠. 행복해진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어. 이게 기적이에요.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만족합니까? 불평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과 마음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말씀 기적 구절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베드로 사도 은과 금은 돈은 나한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나를 만족한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 요새 기적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내 인생의 기적, 내 신앙의 기적.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부자 되고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해피하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 난 돈도 없고 문제도 많고 내 삶이 답답한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넉넉하고 흘러넘친다. 이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성도님들.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가 방향입니까? 무엇이 신앙인지 그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나오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인 거 원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오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걸 말해주지도 않고 그쪽으로 끌고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저 예수님 말씀이 걸림에 대해서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넘친다. 만족하게 된다. 자, 어디서 이렇게 될까요? 그 지점을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38절 한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그 배에서. 우리 그 육체 이 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성도님들. 이 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 속사람이 만족하고 충족하고 행복하고 여기서 막 이루어지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어디서요? 속에서. 외형과 환경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렇게 딱 설정하면 꼬입니다. 복잡해집니다. 외형과 환경이 다 충족되고 해서, 물론 환경이 중요하죠. 제가 환경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경도 복되게 하신다니까요. 환경도. 영육의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먼저 영적인 게 잘 돼야 너의 환경도 점차적으로 좋아진다는 큰 논리잖아요. 외형과 환경이 다 충족된다고 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목마름은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을 너무나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우주 최고의 신비예요. 인간 그렇게 단순하게 안 만들었어. 하나님이 뭐 돈 주면 만족하고, 이건 마귀에서 타락해서 그런 거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죠. 예수 안 믿으면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젖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7 족속 다 정리해라. 그 7 족속이 육의 속성이에요. 그냥 가차없이 정리해라. 그래야 행복해진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가치관이에요? 외부와 환경과 그 모든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외부와 환경과 사람과 물질에서 흘러나온다고 다 생각해요. 그럼 맞죠? 실제 그게 있으니까 뭐 내가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 누림이 우리에게 만족이냐고요? 진짜 만족이냐고요? 그냥 어느 정도는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욕심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만약에 5억을 가졌어요. 그럼 10억 갖고 싶을 거예요. 10억 가졌으면 20억, 20억은 30억.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저는 명품을 잘 모르는데 어떤 핸드백 명품 딱 가지면 더 좋은 거, 한정판, 더 좋은 거, 최초.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 목숨 걸고 있죠. 이 시대 사람들이. 왜 공부합니까? 왜 학원 다닙니까? 왜 취직합니까? 이거를 얻으려고 충족할 목마름의 문제 해결하려고. 대한민국이 더 심하죠. 다른 나라보다. 자살률 1등. 목마름의 문제를 잘못 해결하니까 자살률 1등. 부동의 1등. 언제나 1등. 나쁜 건 다 1등. 대한민국의 심리가 더 체면사회. 누구나 다 망쳐놨어요. 우리나라. 체면사회. 남이 보는 시선이 너무 중요해. 남이 보는 시선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는데, 자유 주셨는데도 이거에만 매여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요.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신앙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여기에 다 승부를 걸려고 하죠. 그러니까 물질을 소유해서, 세상의 것을 소유해서 그냥 뱃속만 챙기면 돼요. 뱃속만 챙기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속을 챙겨야 되는데, 제가 TV에 봤거든요. 인문학 어떤 채널이에요. 저기 성균관대 석철 교수, 한국학에 대한 전문가. 한국인의 문제 해결은 뭐냐? 속을 챙겨야 된다. 속을 챙겨야 된다. 인문학도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냥 몸만 챙기는 시대예요. 겉만 챙기는 시대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봐봐요. 네? 그냥 몸만 만드는 거야. 몸 만들고 막 피지컬 막 만들어서 뭐 단계 과정, 막 몸이 좋아지는 과정을 다 찍어서 인증샷 올리고 완성된 몸매를 보고, 그러면 몸만 해결 됩니까? 외모지상주의 아닙니까? 유럽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적응 못한대요. 너무 다 연예인 같게. 왜 이렇게 외모에 신경 쓰는지, 외모에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의식 수준이에요. 의식 수준. 우리나라는 시스템 선진국인데 의식은 후진국이에요. 아직도. 먹방, 또 하나 먹방, 그죠? 온통 TV만 틀면 먹방. 나도 먹고 싶다, 저 먹고 싶다. 네?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성도님들, 그 인문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바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보란 말이? 밥보에서 나오는데, 밥만 먹고 사는 거. 밥만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몸만 챙기는 거죠. 밥 잘 먹고. 밥을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죠. 이게 바보예요, 이게 바보. 성경이라는 바보예요. 몸만 챙기는, 겉만 챙기는. 속은 그냥 내버려 두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만 신경 쓰고 겉만 때문에 울고 희노애락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바보들은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는 팩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승분하는 게 아니라 겉에 모든 것들이 내 목마르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내 속사람, 속이 본질의 속이.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 항상 주님이 가르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성도님들 여기 아니에요. 같이 읽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어요. 겉에 있지 않아요. 너희 안에서 흘러나온다. 너희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은 지옥인데 밖은 천국이야. 그게 천국입니까? 안이 천국일 때 밖에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복 있는 성도들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도님들 어디를 먼저 최우선? 속을 챙기죠. 우리는 몸만 챙기지 않아요. 몸도 챙겨야겠지만 속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철저하게 섬세하게 속을 챙겨야 돼요. 속을. 제가 늘 말하죠. 무엇이 신앙생활이냐? 자기의 영적 상태 신경 쓰는 게 신앙생활이다. 내가 뭐 기도를 뭐 매일 하냐, 1시간 하냐, 이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를 신경 쓰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속을 챙깁니다. 속을 가꾸어요. 속을 키워요. 속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요. 몸에 근육만 있다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속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기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속의 근력을 키우죠.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절대로 자기의 속의 영적 상태에 무심하지 않아요. 무심하다는 건 이미 잠든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에 무심하지 않아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속에서. 주님 오늘 말씀이 뭐예요?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속에서, 네 환경에서 저기서 행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의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거. 속에서. 속에서 솟아오르고, 속에서 거기 4장에서 너 속에서 솟아오른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너의 안에서 솟아오른다. 물론 환경이 뭐 좋아지면 뭐 좋겠죠. 환경이 딱 충족된다고 해서 이제는 살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너의 속에서 영적으로 공급되고 힘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너희 안에서 나온다.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돈 많이 내가 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해되시죠? 모르겠습니까? 모르시는 분 개인적으로 꼭 찾아오세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걸 아는 게 기독교고 신앙이고 성도의 삶이에요. 말씀은 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이상하게 해석해버려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버렸잖아요. 기도하세요. 금식하면 뭐 사업, 뭐 물질, 막 어쩌고저쩌고.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흘러나올 때 그게 열매가 돼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밖이 좋으니까 행복하다 이거보다도 속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이 행복이 더 크니까 밖이 불행해도 내가 그래도 살아갈 만하다. 이기는 거예요.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 속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하고 행동도 사랑으로 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누구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축복 못해요. 속에서 나오는 속에서. 그래서 속에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람 마음 얘기야. 너의 마음을 뭐 긍정적으로 이쁘게 먹여. 이게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나쁜 게 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소망 제로예요. 진심은 서로 안 통해요. 진심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대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해줘?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섭섭한 거예요. 늘.
속에서 뭐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물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 속에 누구를 소유한다? 성령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성령. 자 보세요. 예수님의 결론은 자신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말씀에서 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소개했다? 성령님. 예수님은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오직 성령님이다. 오직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완성시키고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거기까지 예수님 사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와서 다 살려내고 천국 되게 하고 그 속을 다 바꿔요. 속을 바꿀 수 있는 전문가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해야죠. 성령님 소개해야죠. 성령님. 지금은 성령님 시대니까 성령님을 자꾸 권장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39절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광은 뭐냐?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완성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때는 성령님이 그냥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역사했고 예수님이 딱 오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전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님의 시대예요. 모든 일을 다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하신다면 예수님이 다 마지막에 오시는 거죠. 성령에게서 흘러나오는 목마름의 문제, 성분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 만나면 그래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흡족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이 있고 흡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건 다 그게 성령의 역사의 흔적이에요. 성령의 역사 흔적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했잖아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없어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면을 채우니까, 내면을 성령님만이 채우니까. 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런 느낌이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고린도서 이런 말씀했죠. 모든 것을 가진다고 봐, 우리가. 이거 이해돼요? 성령님 모든 것을 가진다고. 성령님을 가진 건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넉넉하고 포만감이 있고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어요. 이게 있을 때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돈 문제가 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정세민 목사가 이게 없으면 저는 어떤 마음을 살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보다 2배, 3배로 많아져야 할 텐데 이 생각만 하고 살 거예요. 평생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누가 부자라고 그랬죠?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 자가 부자예요. 성령님을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면 부자 되는 거예요. 영원히 부자가 돼야 돼요. 세상 부자 된다고 영원히 부자가 되는 거야. 영원히 부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풍성해야죠. 부유해야죠.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린 사람은 자기의 영적으로 뭔가 좀 가난하고 궁핍하고 없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똑같아요. 육신도 돈이 없으면 힘든 것처럼 영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거 이거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외형적으로 다 좋아도 내 안에 영적인 궁핍과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누리지 못해요. 마음이 손에 안 차. 찬다면 말이 안 돼요. 성이 절대로 안 찹니다.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져야 성이 차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인 줄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외형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서 딱 졸업해요. 이게 성령 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저는 예수님 만났는데 은혜를 뜨겁게 크게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막 세상에서 막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막 물질로 부유해지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면 성령이 가짜예요. 가짜. 성령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연약한 존재. 성령은 강력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만들어요. 틀림없어요. 주님 만나면 세상에서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딱 조합이에요. 딱 준비돼요. 그 욕망을 성령님이 해결해요. 대신 어떻게 일하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안 해요. 자기를 위한 것은 마귀의 속성이고 육의 속성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성도님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어떻게 살고 있나? 내 신앙은 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 삶. 그래서 안 하게 돼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참 신기해요. 안 하게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바람을 잡는 수고. 바람을 잡는 수고를 안 하게 돼요. 바람을 잡는 수고. 솔로몬이 말했죠. 돈 많은 거, 부자 되는 거, 성공한 거, 똑똑한 거, 잘 되는 거 다 소용없더라. 그게 전도사예요. 그게 바람을 잡는 수고래요. 그 수고 못하러 합니까? 그 수고. 잡혀요, 바람이. 성령님이 딱 잡히죠. 안 보이지만, 성령님 안 보이지만 딱 잡혀요. 내 영혼에 딱 잡혀요.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엇이 자유하냐? 성령님이 임하면, 역사하면 내 안에 인간이 참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진짜 힘들어요.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이 문제 해결해줘요. 성령이 이 문제 딱 잡아요. 그 성령이 충만하면 자유하게 돼요. 어떻게 자유된다? 부럽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늘 부러워요. 부러울 수밖에 없지. 나는 없는데 쟤는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내 모습에. 난 성령은 충만하고 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쁜데. 세상식으로 표현할게요. 쪽팔리지 않아요. 없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대신 부럽죠. 뭘 부러워할까요? 좋은 신앙 부럽죠. 영적인 거 부럽죠. 대신 부끄럽죠. 뭐가 부끄러울까요? 내가 성도답지 못한 게 부끄러워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게 뭐다? 성령님이에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는다는 거죠? 선물이죠. 기독교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세상의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님을 줘요. 선물은 어떤 게 좋은 선물이죠? 나한테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도움이 되고 가치가 되고 실효성이 있고 내 존재감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좋은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옷이 날개다 그런 표현 있죠? 성령님이 날개. 성령의 옷을 입으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뻐지는, 멋있어지는 거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 충만은 같이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옵션 아닙니다, 성도님들. 옵션 아니에요. 필수예요. 내가 거부하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에요. 밥 먹는 게 무슨 선택입니까? 밥은 매일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꼭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어디에 실패하냐? 성령 충만에 실패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 충만에 승리하니까 사도들의 인생이 승리하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실패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에 달려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마시니까, 먹으니까. 기도에 실패할 때 성령 충만에 실패하고, 성령 충만의 실패가 모든 실패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목마름의 문제 해결 못하지, 외형적인 환경적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감사도 안 되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모든 문제를 성령께서 다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절박한 문제인 거예요. 무슨 특별 새벽 기도에 뭐 1년에 한 차례 부흥회만 가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 실패한다. 나는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마지막 30절이에요. 여기 44절 이렇게 논증이 딱 됐어요. 44절 같이 읽어요. 44절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잡아오라고 지금 체포조 보냈거든요. 경찰하고 군인 보냈는데 못 잡아오는 거예요. 왜 못 잡아왔느냐? 여기 46절 보세요.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에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나 봐요. 옛날에 그럴 때요. 여기 안중근의 진술과 안중근의 말에 이 일본 순사들이 다 감명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보통이 아니야. 적이지만 존경했대요. 인간도 이런데 예수님의 설교에 지금 경찰과 군인들이 다 압도돼서 잡아오질 못해요. 그냥 매료를 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손 못 댄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정확한 이유가 여기 30절에 나와요. 30절 오늘 이 부분 보고 마치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손을 못 댔다고요? 왜 못 잡았다고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는 뭐죠?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거죠.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한다? 누가 주관해요? 내 인생의 시, 공간은 다 누가 주관한다? 같이 합시다.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요, 성도님들. 누가 주님을 숨길 수 있어요? 누가 예수를 죽일 수 있어요? 예수는 죽인 다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거예요. 누가 예수를 숨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 성도님들, 내 인생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붙들면 이 30절 참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웅장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면 같이 합시다. 아무도 나에게 손 못 댄다. 할렐루야. 네. 정말 그래요, 성도님들? 아무도 손 못 대요. 마귀도 손 못 대요, 성도님들. 누가 건드려 우리를? 마귀는 어디까지 하는 유혹만 유혹. 자꾸 내 마음과 생각에 자꾸 가짜뉴스, 속임수. 야, 너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기도하는데 네 삶은 왜 이래? 야, 너 예수 믿고 신앙생활 문제 해결됐어? 자꾸 우리에게 이런 생각 막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막 번민스럽게 막 흩어지게 막 낙심하게 만들게. 여기까지가 마귀예요. 여기까지. 마귀는 손도 못 대요, 성도님들.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보세요. 다윗을 사울이 군대가 그냥 온총 동원해서 다윗 잡으려고 했는데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 손끝 하나 못 건드렸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 다윗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그 다윗이 무슨 간증을 하느냐?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구나. 나한테 있는 게 아니구나.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외형적인 것도 아니고 주님 손에 있구나. 내 인생이. 이 믿음으로 딱 다윗이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립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 내 시대 누구 손에 있다? 주님 손에 있어.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주님이 붙들면 아무도 손 못 대요.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안전하자. 내 인생 안전하다. 안전합니다. 저는 주님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외에는 위험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발이 부러졌냐? 옷이 헤어졌냐? 왜 이렇게 징징대냐? 내가 너희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호들갑떠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님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언제 이 문제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딱 말합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신경 쓸 거 아니고 때와 시기 우리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해결되고 언제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때와 시기 신경 쓰지 마. 때와 시기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나의 때와 시기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빨라. 느리지 않아. 나는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다 진행해. 그러면서 너희들이 신경 쓸 건 딱 이거 한 가지야. 때와 시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며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성도가 되리라. 나의 사람이 되리라. 이것만 신경 쓰면서 살아. 그러면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 생수의 강물이 너의 마음에 흘러 넘치도록 하는 거, 그것만 신경 쓰면서 내게로 와서 마셔. 내게로 와. 힘들어도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이렇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권면하고 촉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 명절 끝날 주님의 외치는 메시지 정말 위대하고 중요한 메시지. 우리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모든 것은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내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